아멘. 이 시간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아마 404쪽이 될 겁니다. 자그마한 성경책 404쪽에 베드로전서 5장 나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치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한 무명 배우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어요. 언론에 또 영화나 드라마나 또 이런 공적인 그런 곳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명 배우였어요. 근데 이 배우에게 캐스팅이 들어와서 단역이었습니다. 단역이었는데 그 역할이 뭐였냐면 응급실 의사였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들 아주 응급하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살리려고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의사가 그러다가 죽어요. 음, 그리고 자기가 그 몸에서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아직도 환자를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자기를 봐요. 어, 나는 왜 내가 나를 보지?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이렇게 차려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긴 좀 그랬지만 저승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누구누구 씨 몇 월 며칠부로 당신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의사가 담담하게 내가 짧은 생을 살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과로사로 내가 죽으면서 생을 마감했구나. 그러면서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저승사자를 따라서 가는 그 드라마 여러분 아시죠? 보신 분 계시죠? 도깨비라고. 그것도 좀 귀해서 그래요. 도깨비. 근데 그 배우 이름이 김남희라는 배우입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기가 그 대본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 씬에서 자기의 역할, 그 과로사로 죽는 의사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3일을 씻지 않았대요. 3일을 깨재재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촬영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촬영장에 있는 분장하는 분이나 감독님이나 그런 스태프들이 어떻게든지 화면에 예쁘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다듬어 주려고 했대요. 근데 아니 감독님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약간 깨재재하게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찍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그 드라마에서 인상 깊은 장면으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역 배우는 처음으로 그 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감독이 다음 드라마를 하는데 불러줬어요. 그게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 아주 얄미운 그 일본 순사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이제 부부에 대한 결혼에 대한 걸 홍보하기 위한 공익 광고도 굉장히 재밌게 찍고 그래서 그 뒤부터 굉장히 이름이 난 배우가 됐습니다. 10년의 무명 세월을 단 한 번의 씬으로 그냥 극복을 하게 된
아주 드라마틱한 예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진지하구나. 그 역할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자기가 맡겨진 일을 하는 그의 태도가 진중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다음에 열정이 있는 거죠. 예. 그는 배우예요. 그러나 그가 응급실 의사의 가운을 입고 그 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씻지도 않고 개재재하게 해서 과로사로 죽는 그 역할을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배우, 그 어떤 배우 못지않게 훌륭하게 해냈어요. 그러면서 그 배우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떤 유명세를 타는 배우, 그들의 세계에 연결이 되어서 그의 커리어가 열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더함 가족 여러분, 의외로 많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일관되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꾸준하고 진실하고 진지하게 해나갈 때 자기가 들어선 그 분야에 어떤 길이 열리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돈과 부와 명예가 따라오는 거죠.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선생님 세 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수학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수학을 잘하지? 두 번째 영어 선생님. 어떻게 모르는 단어가 없지? 국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 문학 작품들을 다 알고 분석을 다 하지?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면서 뭐를 알게 됐냐면 어떤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그 분야를 진지하게 한눈 팔지 않고 해나가면 거기에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개를 넘는 순간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쭉 내려다보는 그런 단계에 도달해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여러분 모두 전공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하나를 그렇게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언어의 고개를 넘었어요. 그래서 모든 언어의 구조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 그래서 그 언어를 가르치는 애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그런 지점에 가려면 뭘 해야 된다? 자기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지해야 된다. 오늘 사실 이 설교의 주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 알죠? 베드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페트로스, 그죠? 베드로, 그런 이름들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한 기회주의자였고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도의 직분을 정말 진실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실함이 그 사람이 가르친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한 번은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야 내가 가만히 보는데 너희들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도 봤고 또 예수님하고 생활도 같이 해봤고 예수님의 배반도 해봤고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분을 전하는 사도로서 내 일평생 헌신해서 나는 그런 삶의 스토리가 있잖아 예수님과. 근데 너희들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경험도 하지 못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니? 나는 그 예수님을 가까이 접해고서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어떻게든지 예수 이용해가지고 조금 행복한 삶을 좀 살까를 맨날 궁리하던 그런 인간이었는데 너네들은 예수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진실하게 예수를 사랑하니? 그게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 안에서 진실됨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진실됨이 제자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베드로에게서 그들에게로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뭐 베드로 전후 뭐 디도서 뭐 이런 데에 가 보면 이때부터는 교회가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감안하고 읽으셔야 돼요.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구나. 근데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이유는 다양해요. 이때는 박해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관점을 가진 것 같아요. 아무리 위기가 와도 밖에서의 위기는 사실 대처할 수 있는 거야. 조건은 공동체가 단단하다면. 근데 진짜 문제는 공동체가 나뉘어져 있고 또 공동체가 서로 반목을 하면 외부에서 큰 어떠한 고난이 없어도 그 공동체는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어떤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연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세분화된 사회잖아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시대고 우리 다 나뉘어져 있어요. 네. 특별히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혼자 즐거운 시대고 전부 다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결이라는 주제로 3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건데 오늘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와 서로의 연결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장 1절부터 이제 쭉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나이 든 리더들이 있어요. 연장자들. 그들이 교회의 모든 부분을 맡아 처리하고 또 책임을 지는 이들. 지금이야 이제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한국 교회에 그런 직급들이 있다라는 거. 어느 교회 가 보면 이렇게 따로 좌석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장로님 좌석 이렇게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직급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장로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가부장적이고 또 이렇게 양반, 그다음에 반상의 구조가 있었던 그런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이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빨리 접목이 됐어요. 그 어떤 나라들보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견고해요. 그래서 장로님 되는 게 어떤 평신도에 아주 큰 어떤 영광이잖아요. 근데 원래 초기 교회에서는 이 장로가 사실 실제적으로 교회 리더인데 장로를 해주십시오. 당신의 신앙의 연륜과 그 다음에 영적인 성숙도를 보면 당신은 장로를 해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분을 장로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야반 도주를 많이 했어요. 초기에는. 왜냐? 장로가 되면 생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적인 박해, 구속, 감금, 살해 그런 것들을 온몸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로 이렇게 세우려고 그랬는데 야반도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이 책임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 위기를 맞아서 이 장로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런 성도들을 잘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격려는 계속 잘하고 있는 사람의 등을 이렇게 두들겨줘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거고요. 위로는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서 다독여 주면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 위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를 해서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이 하나로 뭉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것이 앞에서부터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이 든 분들에겐 그렇게 하라 그러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말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질서 있게 그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두가 서로 같이 읽습니다. 거기 같이 읽죠. 5절 모두가 서로 시작.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부터는 이제 연장자들,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모두가 뭐 해야 된다?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어떤 거죠? 옷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일단 추위로부터 이렇게 나를 보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게 옷이에요. 근데 이 고대에는 사실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이야 뭐 옷이 흔한 시대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노예는 일단 옷을 못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민들, 귀족 계급들은 이제 색깔이 있는 이렇게 옷을 입었고요. 그래서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 뜻하기도 하고 또 책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은 옷을 어떻게 해라? 입어라. 여러분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다 옷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자연히 입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옷을 입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형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부름받아 공동체를 이룰 때 다 같이 참여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옷을 입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사실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 사실 내 마음이 좀 식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러하는 일이 그게 마뜩치 않아요. 사실 나는 좀 바빠요. 나는 교회 재정적으로도 좀 많이 좀 부담이 돼요. 난 건강도 좀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좀 은퇴할 나이가 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난 아직 어리잖아요. 이런 저마다의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때 우리를 차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분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인원들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포이에마, 걸작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아직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옷을 벗으면 나의 몸은 조금 마르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 감추고 싶은 살이 있기도 하고 또 흉터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에 와서 우리가 그 옷을 입어서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함께 하기로 한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베드로죠. 뭐라 그래요?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서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비굴한 게 아니에요. 겸손은 헤헤헤 웃거나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가 어떤 역할이 주어졌고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경우에 겸손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그냥 굽신거리는 것이거나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자기를 비하하거나 그런 겸손을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며 그 일을 파인하게 해내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김남희 배우가 그 단역, 잠깐 지나가는 그 역할을 위해서 3일 동안 깨재재하게 있어서 그 역할에 진심으로 자기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한 거죠. 저는 겸손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배우의 의사 가운을 입고 거기서 열연을 펼쳤는데 그 한 장면이 그를 큰 배우의 길로 인도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재밌는 거죠. 여러분 그 윗자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서로. 여러분 공동체. 여기 미나자매 있어요. 미나자매 오늘 기도했는데 사실은 제가 기도를 기도인지 몰랐어요? 아니 나도 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몰랐어요?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말해서 무슨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지금. 네. 여러분 이 전까지는 서로 서로잖아요, 그죠? 서로 서로 겸손하게 대하라는 거, 서로 서로 진실하게 대하고 서로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희한하죠? 그런 갑자기 어조가 확 바뀌어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니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서로 서로 예의를 지키라, 최선을 다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준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나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늘에서 뜻을 결정하고 땅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예수님도 그 반대로 얘기하셨고 오늘 베드로 사도도 반대로 얘기하고 바울도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거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어서 한 공동체에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비록 작고 특별한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 전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겸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겸손하게 진실하게 대하면 저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교회 막 하고 또 그럴 때 보면 음식 같은 거 또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 특별한 은사고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이제 거기에 초청받아서 가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자꾸 해주시니까 좀 부담이 되는데 우리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모으자고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분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대접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대접해 주시면 저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사랑으로 베푸는구나 라고 여기면서 감사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오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겸손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규칙을 지키며 서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뭐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그러면 막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카리스라는 건 은혜라는 뜻이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도 없고 대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네. 은혜는 부드럽고요. 은혜는 따뜻하고요. 은혜는 강한 힘을 은은하게 뿜어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을 보실 때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하고 싶어요. 왜 주일이 빨리 안 들어와?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저 사람에게 성경 얘기하고 싶고요. 기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들어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내 기도 안에 몇 명의 사람이 들어왔나를 보시면 됩니다. 내 기도 안에 그냥 내 가족, 내 건강, 내 직장만 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적은 것일 거예요. 한 유명한 트레이너가 있었어요. 그분 한동안 많이 TV에 나오셨어요. 저도 그래서 그분의 운동법 이런 거 많이 봤고 특별히 걷기에 대해서 그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냥 걷는 것으로서는 운동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한번 자기가 이제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한번 TV를 보는데 이분이 이제 뭐 미국에서 계셨던 것 같아요. TV에 어느 여성분이 나오는데 체중이 167kg 정도 나간대. 그 정도 나가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그분이 너무 불쌍하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야채 식단과 그런 걸 하면서 계속 이제 운동을 시켜줘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게 트레이너지만 이 사람에게 20-30kg는 빼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저는 해본 적이 없고 불가능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여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무명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분이 체중이 몇 킬로까지 빠졌냐? 60kg대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걸 이게 TV에 나가야 된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그분이 유명세를 타게 됐고 유명한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더하나님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 섬기는 거, 또 가정에서의 생활, 또 직장 생활 이렇게 버겁기만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버거울까요?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들까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자꾸 다운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은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끌어주시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세요. 그 시발점이 뭐라고 여러분? 서로 겸손의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해서 이 관계를 갖고 나갈 때 그게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래 6, 7절은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이게 원래 한 문장이에요.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나를 낮추십시오. 이게 원래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점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죠. 사실 우리 직장은 친구를 사귀는 곳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아성취를 하는 것도 다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직장은 돈 버는 곳입니다. 직장은 그런 곳이죠. 근데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면서 인과관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양보하고 섬겨주면 상대방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죠.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인색하죠. 그 약간의 배반의 경험들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뭘 알게 되냐면 절대로 남에게 밉보이는 행동을 하지 말자. 만만해 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 와서 말씀을 읽었더니 서로 겸손하고 진실하게 대하래. 나의 마음은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옷을 또 입으래. 그 옷에 걸맞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그것을 해래.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힘든데 교회에서도 힘드네 이거.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을 맡기는 방식으로 그분의 능력 아래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요? 높이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본 이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섬김, 그 다음에 헌신, 그 다음에 도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상처받을까 두렵고 손해볼까 불안합니다. 베드로는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린 처방은 뭘까요?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떠안고 가신다. 그러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 함께 모든 가족들도 이렇게 우리 서로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서로 진실하게 협력하고 섬기는 일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을 올 한 해에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 아이폰 쓰고 있는데요. 그 아이폰을 이렇게 만든 사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그분이 아주 큰 업적들을 여러 개 이루었죠. 근데 그분이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력은 뭐냐?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AI가 굉장히 발달한 시대죠. 저는 요즘에 계속 하루하루 계속 놀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후면 정말 세상이 그냥 완전 다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지금 기업들이 로봇을 출시하는 거는 보시죠. 이제 아마 사람이 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각 나라와 기업들이 내놓는 그런 로봇들을 보니까 사람은 자야 되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로봇은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아요. 밤새도 일하는데 사람처럼 똑같이 일해야 더 유연하게 일해요. 그래서 이미 뭐 현대자동차도 다 그렇게 배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로봇이 그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너무 빨리 변해서 우리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서로 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력은 즉 뛰어남과 그 사람의 탁월함은 서로 연결하는 능력이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자기가 컴퓨터를 개발했을 때 거기에 문자 체계를 자기가 개발했을 때 그걸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 전혀 관심이 없는 아마 그때 대학에 아마 재적이 됐거나 그랬을 거야. 근데 재적이 돼서 그냥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그 문자에 대한 그런
강의를 자기가 듣고 싶어서 아마 청강을 했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그게 자기 삶의 토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자로서 그게 연결이 되어서 독특한 자기 문자 체계를 컴퓨터 안에 만드는 그런 발명품을 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 말이 뭘까요? 창조력은 서로 연결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재정이 많이 들어오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커리어가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능력 있는 교회는요 서로 연결을 잘하는 교회예요. 관계가 살아 있고요. 그 관계가 탄력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교회가 일치되게 확 가는 것, 그게 그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겸손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길을 쭉 가는 그런 성장하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겸손의 옷으로 연결된 공동체.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